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는, 이 말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마셨다? 선택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 선택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전적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뭐로? 은혜로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완전히 깨끗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어요. 아멘. 전적 타락하여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느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이렇게 재창조하셨다. 이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나? 그게 전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아, 이런 놀라운 의롭다함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완전히 공짜로. 이게 은혜예요. 아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마귀하기 위해서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모든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단 하나, 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도록 찬송하도록, 예배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분 코로나 좀 오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겁나서.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나서 교회 못 오겠다, 예배 못 드리겠다. 세상 천지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 코로나 무서워서 그거 걸릴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두신 것은 하나님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예배하라고 이 땅에 더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두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려. 그렇게 방랑자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예배, 죽더라도 예배. 할렐루야. 예. 살아도 예배, 죽더라도 예배. 그 예배하다가 망했다, 인생 끝내겠다. 예배하다가 인생 끝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 이 말은 한자입니다. 신앙생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 믿을 신, 앙, 바라볼 앙, 생활.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뭐로 본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정근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도 뭐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육신의 노래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코로나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부를 때가 안 된 이상은 그 모든 환경들이 내 생명을 끝낼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내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뭐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볼 때는 코로나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좀 찾아라. 그만 사도로 댕기고 좀 하나님 찾아라. 그래서 지금은 잠잠히 머물면서 여러분 쓸데없이 다니면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면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만 다니십시오. 아멘. 꼭 필요한 데만 다니시고 필요 없는 행동들은 집에서 잠잠히 있으면서 누굴 찾자? 하나님을 찾자.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 주시오. 명백합니다. 또 여행 가니까 지금 전부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에 제일 많이 가요? 중국에 제일 많이 가고 일본에 제일 많이 가고 가까우니까 이태리에 또 많이 간대. 이태리에. 그럼 지금 이태리는요 지금 코로나 확정자가 한 5천 명 조금 넘는데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에는 총리가 대놓고 여러분이 우한폐렴 걸리면 집에서 스스로 있다가 여러분 죽으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영국은 이렇게 확진자가 한국처럼 늘어나면 영국은 의료 시스템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대요. 그래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고 난리예요. 한국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또 정부가 잘한 것 좀 봐라. 세계가 다 정권에 뒷북쳤어요. 누가? 의사진들이, 간호사들이 목숨 걸고 자기
병원 문 닫고 간호원들이 뭐 분나고 다 대고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라는 사람이 또 엉뚱소리 腾腾하니까 지금 의사들이 불이 나가지고 당장 저 끌어내려라 지금. 예. 뒷북치는. 참, 제가 요즘 보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나요. 예, 보니까 참 어려울 때 잘 도와요. 아주 하나님 주신 특이한 민족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요, 큰 식당이나 매장에 갑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물건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누가 이 어려움을 올려주니까 전부 다 내 집처럼 사가 가는데 어떤 데는 돈을 더 주고, 예, 예, 그게 여기저기도 요번에 보니까 우리 기업들에도 돈을 엄청나게 내놨더라고요. 이게 도우라고 엄청난 띄워놨고,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진짜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역사에 여러분 이런 희한한 족속입니다. 이게, 예, 역사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딱 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는 천하 만인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예. 이걸 보고 이 영광,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영광을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꼭 이 영광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슬림들 기도 시간 되면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를 향하여 그러죠. 여러분 그게 누가 받아야 될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지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했는데 다 뺏겼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니까 다 뺏겼다. 하나님 백성. 예. 이래서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아멘. 이 땅이 다시 고쳐서 뭐냐? 이 땅을 고친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알아. 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말아 회복시켜달라. 예. 그 영광이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은혜의 삶인데요. 자,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다?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로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구원받는 거기부터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기업으로 받는 거기까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들, 모든 주어지는 것은 뭐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전적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원수된 이때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살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담이 있었다? 죄의 담. 그렇죠? 죄의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담을 h으시고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마게 하셨다? 화목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되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 중에,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은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이것이 뭐로 되어졌다? 뭐로 되어졌다? 율법을 지켜서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여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요렇게 받으려고 나가면 요게 뭐라고요? 요게 가짜입니다. 요게 사단이 우리 믿음을 딱, 요게 거짓 복음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우리가 나갈 때 뭐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필요를 어떻게 하겠다? 채워주시겠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뜻을 알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말아. 구하라.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막겠다.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악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뭐 준다? 좋은 거 준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면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 안 준다? 준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여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 믿음으로.
뭘 믿고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마신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아멘. 기도 하루에 3시간 해야 3시간에 꼭 받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만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막 억지로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예.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 받아야지, 이거는 내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고 실제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거는 어디에 쏟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것도 뭘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알겠다, 만나 주시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약속하셨다. 아까 찾아라. 그럼 알겠다, 찾을 것이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나갈 때 뭘 가지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 믿음에 대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 믿음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의한 삶이다?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이 같이 간다 이 말. 예,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지금은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도 어떻게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주시는 분이다? 끝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끝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큰 마음을 묻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절초풍을 말한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를 빌거든 어떻게 해주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뭐한다?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의 끝없는 용서를 받은 너희들은 너희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용서해 주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어떡하지? 그거는 누가 속이는 소리다? 그게 사단.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나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나보다 조금 낫고 조금 지혜가 더 있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게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이렇게 믿어요. 실제 삶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거짓말 그만해라. 이거는 지난주에 했고,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은혜에 의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은혜에 의한 삶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가 어떤 분이다? 예, 은혜가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어떡하지? 그를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여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을 참새 한 마리가 먹는다고 합시다. 참새가 얼마나 먹어야 이 태평양 바닷물이 다 없어질까? 그러니까 참새가 앉아가지고 바닷물을 마셔봤자 바닷물이 표가 나겠어 안 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닷물에 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밖에 안 된다? 참새가 바닷물 먹는 거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 퍼주어도 바닷물은 아무리 퍼 그렇게 풍성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그만큼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담대히 나갈 때 두 번째 어떻게 구하여 나가야 된다? 이 은혜는 뭐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에 기초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얼마나 의지해야 돼요? 얼마나 의지해야 돼요? 이걸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날 보면 사단이 구약의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래 되지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누구라도 천사를 할지라도 뭘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 외에 더 원치 않습니다. 아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더하기 뭔가를 하면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쏟아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것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어렵다 하게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 완전히 망한다. 이래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거다. 변질시킨 거다. 변질시킨 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나 혹은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서도 하늘에 온 천사다 할더라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더하기 뭔가 다른 것을 더하여 드리면 저주를 받을지도 그렇게 강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쏟아져 버려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히 뭘만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도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또 부부싸움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을 믿고 의지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우면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안 싸우면 받아주시고, 그러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건 뭐예요? 나의 행위잖아요. 나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쏟아버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싸웠든지 대판했든지 어떤지 간에 오늘 예배 나올 때는 누구만 의지하여?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미 끝장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믿음으로 받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잘못한 거, 싸우신 거 잘못했으니까 뭐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딱 나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에 부부싸움 대판하면요 예배 포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뭐 대판 싸웠는데 무슨 예배냐면 하나님 내 예배 받으겠냐? 일주일 동안 내 자신이 볼 때에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다 이게 딱 보여지면 주일날 예배 못해요. 뭘 믿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꾸 이게 자꾸 행위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지극히 풍성해도 나갈 때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더하기 뭔가 더하면 이 은혜는 내게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 신앙을 어디에 빠뜨려서? 율법주의에. 하나님한테 자꾸 뭐로? 내 공로를, 내 의를 의지해 나가려니까 그게 다 걸려는 거지. 아까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가 되고 어디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네. 다 쏟아져 버린다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그 속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나의 뭐로 여기셨다? 믿음을 나의 의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어렵다. 이거는 칭의라 그러잖아요. 칭의. 그게 내가 실질적인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뭐라고? 어렵다 해주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단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마셨다.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어렵담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내가 실질적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가 한 번도 짓지 않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아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뭐 때문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마셨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결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보듯이 보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 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죄를 안 짓는 삶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이 타락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 삶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 앞에 100% 순종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100% 안다는 것은 우리 타락된 육신의 우리 사고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아무리 완전하게 계시해 주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타락한 이 사고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원수로 원래 죄만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렵담을 받은 것은 내 행위로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받았기,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았지만 나는 죄인 된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딱 지으면, 하나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지으면 내가 그런 죄인 걸 딱 인정하고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뭘 구하여? 은혜를 구하여 나가냐.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것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더하여 뭔가 하면,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더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끊어진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느냐 하면, 이 여러분 거짓 신앙에 빠져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하여? 우리가 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한다. 우리가 한 걸 자꾸 의지한다. 아이고, 내가 지난 주간 보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 기도 하잖아요. 교회 예배 때 대표 기도 하면 주로 이제 큰 교회 장로님들 하는데, 여러분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된 죄인이 맞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실패하는 행동을 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이 뭐라고요?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에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잘 못한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내려져야 됩니다. 아멘. 잘한 것도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 내 이렇게 잘하으리가 주셔야 하는 말과 내가 이렇게 사는 하는 은혜 주겠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뭘 의지하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잘한 것은요, 뭐 때문에 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할 수 있었는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서 된 것이, 하나님은 은혜 안 주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영광을 누구에게? 주님, 이것은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십시오. 딱 그렇게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딱 돌려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는요, 그거는요 내가 원래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내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뭐만 의지하여? 십자가 보여. 주님, 나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만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 주님 앞에 섭니다. 이서 마음에 실제로 믿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기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봉사할 때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와서 오늘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대신이 뭐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내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되지려면 뭐만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보여.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는 데는 딱 하나, 뭐로만 가능하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철저히 되죠. 이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더라?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서 은혜를 구하되 어떤 은혜를? 때를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가 선한 일은 우리 자원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모든 일에 이게 올바로 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때 여러분 하루하루에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우리 생각이 금방 세상으로 가버려요. 금방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필요한 그 은혜를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아멘. 어제 밥 먹은 힘 가지고 오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루를 굶어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 하루 굶으니까 이 계단 올라가는 게. 여러분, 어제 먹은 거 가지고 오늘 일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일하려면 오늘 먹어야 돼. 할렐루야.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헨리 벌가이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돼야 돼. 그 무슨 말이냐? 늘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그때 승리할 수 있지.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현재 지금을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그게 지금 내가 승리하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승리하려면 지금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시점에 받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 뒤에 가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할 때 거기 보면 십자가는 매 순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매 순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일할 때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뭘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필요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해 주님 앞에 나아가 매 순간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뭐라고요?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임재로, 그러니까 이 은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셔 이렇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말 수 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뭘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할렐루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은 당당하게 나가라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당당하게 못 나가라냐면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 거 그것 때문에 이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로 얻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이게 딱 믿어지면 당당하게 나가라 이 말이야. 아멘.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예. 믿음으로 구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마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 우리가 이미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만 줄 알아라, 이미 받은 줄 알아. 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만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걸 마신다,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 구하고 뭘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여 나가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나가니까 하나님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지금 무슨 이유가 안 되는데 사단이 있어 봐, 너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야, 함부로 안 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속아서 다 기도받는 것을 어떻게, 응답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참 힘들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이미 부담감이 있어. 왜? 또 안 주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주게 만들까? 안 주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또 내가 받아낼까?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받아내야 돼. 이것이 기도의,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이해예요.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마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는 부모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예. 여러분, 그 몸이 늙으셔가지고 거동하기도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지은 농사, 여러분, 파야 무엇이야, 그가 자식들이 가면 다 줄라 그래, 다 줄라 그래. 그 자식들은 그게 그냥 부모가 힘들어서 하는 거 받아가려니까 마음이 뭐 그래서 안 가져가려 하면, 안 가져가면요 속상해요. 안 가져가면 속상해.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이 기쁜 겁니다. 아멘.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데 주고 올바르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틀린 데는 줄 수가 없어요. 왜? 틀린 데 줄면 우리가 틀린 게 못 고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른 데 주고 올바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지 말고 뭘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구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내를 점검해야지. 내가 잘못하는 것은 딱 덮어두고 하나님 안 준다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지죠. 깨지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로 인도한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다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뭘 쳐다봐라?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봐라. 왜 내 인생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지 않고 왜 거친, 여러분, 낭떠러지로 가고 가시채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같이 걸어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간다? 제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이 마치 가시 덤불 속으로 가서 온 여러분 인생이 찢어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비명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관계들이 깨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왜 오느냐? 목자의 인도를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내 길로 가기 때문에. 내 길로 가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양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떼들의 안전을 뭐보다 우선시한다? 자기 생명보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떼를 목숨을 건다. 이 말은 선한 목자는 양떼의 안전을 자기 생명보다도 우선한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왜 이렇게 여러분 찢어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되느냐?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니까? 우리가 자기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않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인도를 따라가시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군데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 여러분 이 32절에 잘 읽어보세요. 뉘앙스가 주시는데 억지로 주겠다는 뉘앙스예요? 기쁘게 주겠다는 뉘앙스예요? 예,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도 아낌없이 너에게 내어주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무엇인들 내가 아까워서 못 주겠냐. 다 준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아까워서 줄 것도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준다. 내가 아들도 아낌없이 너에게 주는데 뭘 아까워서 못 주겠냐. 구하라. 주겠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 구하라. 아멘. 그렇게 구하면 마시겠다. 기쁨으로 주겠다. 기쁨으로 주겠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야 됩니다. 아멘. 신바람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주실 때 기쁨으로 주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구주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